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이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34장 말씀부터 44장까지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말씀이라 하는 걸 어제 설명드렸죠. 그 가운데 34장부터 38장까지는 함락 직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34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20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35장과 36장은 이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고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들의 그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훨씬 예레미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대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남쪽 유다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고 성전 속으로 우상을 들여왔던 너무나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죠. 이 므낫세 왕이 14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인데 아몬은 얼마 통치를 하지도 못했고 이제 그 모습이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대 왕 요시야 왕이 일어나 가지고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나름대로 많이 애썼는데 그냥 그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또 전투에서 그냥 전사를 하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요시야 왕 다음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제 나라의 국운이 기울게 되는데 17대 왕이 여호아하스, 18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오늘 이 35장의 본문의 시점이 이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대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요즘 자주 거명되고 있는 인물이죠. 시드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35장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 34장에는 그렇게 했는데 35장에서는 갑자기 두 대를 더 건너뛰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여호야김 18대 왕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의 이 사건이 이제 나라가 망해 나가는 바로 이 시점에 생각해 봐도 그것이 너무나 의미 깊은 그런 사건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 옛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여호야김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후손이겠죠, 후손.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 후손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이 여호와의 집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했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요나답은 이 레갑 족속의 정신적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제 유언처럼 남겼는데 이 레갑 족속들이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손손 대대로 이걸 잘 지켜왔는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려다가 시험을 한 거죠.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 그랬는데,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끝까지 마시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본래 이 이스라엘 본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족속이죠.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인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옛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잘 지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나와 있는 대로 이 레갑 족속들은 몇 가지 아주 분명한 금지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유목 생활을 잘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 자손들도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레갑 족속이 이 계명을 잘 지켜 받들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참 훌륭한 그런 레갑 족속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 술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농경 생활보다는 유목 생활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한 가나안 정착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아주 극한 모습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유목은 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제가 이 주제로는 그동안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삶.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본향, 아버지의 집, 파트리다.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정착은 뭡니까? 집 짓고 잘 사는 거고, 장막 생활은 텐트예요.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또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이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계명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험을 해본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레갑 후손들이 절대로 끝까지 마시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에 비해서 이 레갑 자손이 지켜야 되는 이 계명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계명은 훨씬 더 쉬운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후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저버렸다. 이걸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불의와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레갑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이고, 이 세상 쾌락과 재미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자손의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도 꼭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모습을 나도 꼭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